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눈은 감으십시오.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한꺼번에 툭 하고 놓아버리십시오. 편안해지십시오. 일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 또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딱히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답을 내놓고 그게 수학 공식처럼 과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복잡한 이야기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으며, 또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변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기고 뇌의 기능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인간의 사유가 이렇게 발달되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사는데 쫓겨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사는 게 복잡하고 바쁩니다. 문명의 이기는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훨씬 바빠요. 한 200년 전쯤에 자동차이셨다면은 어떤 사람 사는 게 참 한가로웠을 겁니다. 걸어가야 될 길을 차 타고 가면 단지 몇 분에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연락 전해야 될 일도 차 타고 잠시 전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삶에 뭔가 걷고 전하고 하는 시간을 빼버리면 얼마나 한가로웠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이 만나서 해야 될 일도 쉽게 전화로 해버리고, 또 어디 가야, 외국 같은 경우도 비행기 타면 잠시면 일일 생활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참 한가로워야 되는데 갈수록 바빠지는 것은 마음이 갈수록 더 원하는 게 많고 더 바빠지는 그 까닭일 것입니다. 근데 성현들이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았다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밝혀놓고 평생을 그걸 전하고 살다가 만약에 인생의 종착점에 달했을 때 한마디를 내뱉는다면은 그
그 한마디는 그분 평생을 농축해놓은 액기스에 해당되는 거죠. 한마디죠. 부처님께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고 그 깨달음을 갈파 49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실 즈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세 마디였습니다. 너라는 나 자신의 등을 밝히려지 다른 나를 빼놓고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요구도 하지 말아라.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는 또 아주 크게는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또 크게는 신이라든지 혹은 또 지금 말로 하면 부처라든지 이런 인간보다 훨씬 힘센 초월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뭔가 바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자등명, 이 자신이 스스로 해라. 법등명은 이 자신이 하되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라. 진리대로 해라 이 말이죠. 원리대로 해라. 밥을 하려고 하면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야지 모래를 넣어서 밥을 짓으면 안 된다. 뒤에 원효 스님 그런 말씀 하시죠.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넣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자는 정사작반에다 모래를 넣고 밥을 지으려고 한다. 그 말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거꾸로 삶을 사는 거죠. 문을 열려고 하면은 그 큰 문을 때려 부술 게 아니고 조그만 키를 넣어서 싹 돌리면 그 큰 문이 쉽게 열리는데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 깨려고 그러는 거죠. 얼음을 깨려고 하면 결대로 바늘만 있어도 톡톡 치면 나가는데 그걸 오한마 같은 거 두드려 패봐야 어느 순간에 그거 깨겠냐면 다 세상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뭔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해주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무작정 대놓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판기에는 돈을 넣어야 뭐가 나오지 버튼만 누른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돈을 넣어야 뭐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기를 원하면은 발전기가 있어야 전기가 나오는 것이지 발전기에 대놓고 기도한다고 무슨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부처님이 법대로 해라, 원리대로 해라. 자등명, 법등명,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와 같이 알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농축되어 있는 액기스입니다. 또 요 근래에 또 성천스님 같은 이는 일생을 두고 내가 사람들을 속여왔다. 나는 죽는다면은 무관적이 떨어질 것이다. 거짓말 하도 많이 했어. 하도 많이 속였어. 그게 참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달을 나는 결코 말할 수가 없었다. 왜? 달은 보면 아는 것이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보는 자는 결코 달을 볼 수가 없고 내 손가락을 잊어버린 사람만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내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다 고백번을 태어나도 달을 볼 수는 없다. 내 손가락을 보지 않는 사람, 내 손가락을 잊어버린 사람만 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달을 보는 사람은 한순간에 본다. 그런데 달을 한순간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가락 갖고 가르친 것 뿐인데 사람들은 내 손가락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지옥을 기꺼이 맞이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을 싹 잊어버려라. 도노 정순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 가지고 논란도 많이 일으키고, 육조단경을 만들어서 이게 원본이다 이 말씀도 하시고 별소리 다 했는데 내가 한 말은 다 말이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나는 부처 당체를 말하고 싶었던 뿐이지 부처의 이름이나 부처의 모습을 말하고 싶진 않았다. 그게 성철 스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령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과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신이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을 믿고 잘 사십시오. 그런 말. 당신이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을 믿고 신 속에서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으면서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참으로 간절한 말이 들어있대.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선종을 크게 일으킨 중국 불교답게 만든 분이라고 말했으면 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분이죠. 중국은 선을 위주로 하는, 이제 대성선을 위주로 하는 이 불교입니다. 부처님 시대 혹은 오늘날의 근본불교에 해당되는 나라들 선하고 중국 불교의 선하고가 크게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선을 하는 혹은 선을 묻는 사람, 다시 말해서 피교육자의 수준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부처님 당시나 혹은 오늘날 근본불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누구나 그 공부를 합니다. 누구나 그 공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를 혹은 수식관이건 비파사나건 뭐고 이렇게 해요. 아무라도 그 공부를 하면은 쉽게 그 부분까지는 쉽게 공부가 되어져요. 부처님이 제일 많이 이용하신 방법이 몸을 이용한 공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주로 호흡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라.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코끝을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코 속에 공기가 드나듦을 관찰하라. 코끝에 공기가 드나듦을 관찰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내쉬는 심과 들이쉬는 심의 크기와 또 들으시는 심과 내쉬는 그 숨의 습도 그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들으시는 심과 내쉬는 심의 무게 그거조차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일체 망념 망상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그 선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의 참 뜻이 보인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또 그 다음에는 위파사나입니다. 무언가를 명확하게 관해서 관찰하는 거였죠. 근데 중국선이 다른 거 크게 다른 것은 중국선에 등장하는 선사의 어록에 등장하는 뭐 이건 99%가 아니고
90%의 사람들이 초짜배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이 어록에 등장하는 그 선사라고 대화하는 그 피교육자, 교육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많이 10년, 20년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선사에게, 그 유명한 선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저씨 불교이니까 도대체 뭡니까?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에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네 그릇이 세나 내 그릇이 세나. 주로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육조해능 같은 경우도 일자무식이고 한마디에 깨친 분인데, 일자무식이고 지나가는 스님이 하는 말 한마디에 응무소주 이신기심, 엉덩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엉덩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참 이 말이 건강경에 나오는 말인데, 응무소주 이신기심, 이거 참 그대로만 되면은 바로 그게 부처죠. 마음을 내되 엉덩이, 앞에 엉덩이란 말은 엉덩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원리대로 치자면은 마음을 내는 것은 머무르는 바 없이 내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도 실체가 없는 놈이고 머무를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엉덩이 마음을 내, 자비심을 내어서 살아가되 거기에 어떤 착도, 어떤 생각도 끼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인데 여기 다 걸린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우리는 살면서 마음을 내기를 그냥 내긴 내지만 머무르는 거 없이 낼 수는 없는데,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내 식구니까 밥 해주고, 전부 무슨 관련이 나하고 관련이 있고 나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머무르는 거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란 말인가. 그거 철저하게 알면은 마음을 안 내는 이유를 철저하게 아는 거죠. 일체가 공한 줄 알면은 엉덩이 머무르는 거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일체가 공한 줄을 투철하게 봐버리면은 마음을 엉덩이 머물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무슨 내가 엉덩이 머무르는 마음을 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영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내가 좋은 거라도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배부를 때 그 배부름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수없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만나는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고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어디다가 내가 머무르겠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공한 줄 알면은 머무를 때야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 한마디에 출가한 사람이 육조현행스님인데, 그 스님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거 하나보다 알겠죠. 엉랑 머무르는 바 없이 사신 분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사신 분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도 좋다 하지 않았고 나쁜 사람 만나도 나쁘다 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도 그 순간은 내 착각이고 나쁜 사람이라 하는 그 순간은 착각이에요. 좋은 사람도 돌아서면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도 돌아서면 좋은 사람 되고, 우린 본래 마음은 청정하지만 그 본래 마음이 물들기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흰천이지만은 빨간색이 되면 빨간천이 되고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되는데 엉덩이 그게 본래 흰천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간 물이 들었기 때문에 빨간 천이지 노란 물이 들었기 때문에 노란 천이지 이건 흰천이다. 도둑놈이 도둑질 했으면 도둑놈이지 도둑질만 안 했으면 이제는 도둑놈이 아니다. 네가 그 순간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지 화만 안 냈으면 화내는 사람이 아니다. 엉덩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행스님이 엉덩이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그렇게 사신 분이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유언이, 나는 부처님하고 몇 분을 빼놓고는 그 유언만큼 멋있는 유언은 없다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셨냐?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울거나 상복을 입거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후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거나 뭐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울거나 슬퍼하거나 상복을 입거나 장사를 지내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인간 그건 내 새끼가 아니다. 그건 내 새끼가 아니다. 그건 내 이야기를 1%치도 못 알아들었던 놈이다. 여실히 진리를 알아 성품을 본다면은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는 것이다. 네가 그걸 몰랐다면은 내가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 상복 입지 말고 내가 죽었을 때 장사진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알라고 노력하는 것이 그때 내 새끼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나가들라 상복도 입지 말고 슬프도 하지 말아라. 장사진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본 모양을 그대로 드러낸,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알아라. 내가 죽지만 너희 눈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죽지만 너희 눈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 단지 나는 죽을 뿐이다. 내가 살아있을 땐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내가 죽을 때는 죽었다고 말할 뿐이다. 본래 색깔은 흰색이다. 노란색이 물들을 때는 노란색이라고 말하고 빨간색이 물들어서 빨간색이라고 말하지 본래 그 천은 흰 천이다. 이걸 모른다면은 내 새끼가 아니다. 이게 이제 육체현영 스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말은 참 멋있죠. 말은 기똥차. 또 듣는 순간은 그럴싸하고 듣는 순간은 그럴싸하고 진짜 그 말이 맞네 싶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나마 잘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에이 내하고 관계없어. 무슨 뭐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하고 던져버리고 난 내대로 살란다. 이래 사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다 그냥 사는 거고 고생한다는 말은 자기 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가 괜신이 백지 지가 고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흰천을 놓고 빨간 천이다. 빨간 천을 가다 갑자기 노란 물 들면 노란 천이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어떤 데는 끌고 웃으면 뭐 손잡고 얘기하다 조금만 다르면 다르다고 과음 지르고 조금만 좋아지면 좋다고 과음 지르고 정치하는 사람 얘기할 뿐이지 뭐 여러분 집에서 더 심하지. 응? 정치하는 사람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집안에서 더 심하죠. 분명히 서로 알고 결혼했잖아. 분명히 그 얼굴인 줄 알고 결혼했을 끼고 분명히 그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을 건데 뭐 더 바랄 게 있다고 그렇게 조금 이 한마디 했다고 그 말이 너무 섭섭하다고 말 안 했다 치면 되는 거지.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안 했다 하면 되는 거지. 봐요. 죽는 것도 육체현영 스님은 단지 나는 죽을 뿐이다. 너는 날 죽는다고 그러지. 내가 살아있을 땐 살아있다고 그랬지. 빨간 천은 빨간 천, 노란 천은 노란 천, 본래는 흰 천이다. 이 말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일들이야. 그는 발가락 사이가 아니고 발톱 사이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발톱 사이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 던져버릴 게 아니고 잊지 않고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그 정도 되는데 나는 이거라도 벗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나마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교하자면은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 모습이라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저 사람이 본바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흰천이다. 딱 믿어주는 거. 이 순간에 저 사람은 노란색이 됐고, 저 순간에 빨간색이 됐구나. 저 사람은 본래 내가 결혼할 때 그 모습, 그게 맞다. 나라도 믿어주는 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라도 믿어주는 거. 설사 변했다고 한들, 빨간색이 도저히 흰색이 안 된다고 한들, 누가 말리겠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지. 내가 흰색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흰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등명, 법등명,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을 왜 하며,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왜 하겠냐고. 당연히 살아있을 때 다 걱정 다 없어지고 하지. 도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 하는 뿐이. 그 사람이 설사 변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빨간색이군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의 바탕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거 할 줄 아는 것이 육조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게 뭐 더, 육조해능 또는 석가모니 부처처럼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흰 색깔임을, 흰천임을 알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 같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흰천입니다라고 믿어줘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흰천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에 노란색이고 이 순간에 빨간색일 뿐이지 당신의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것만 알아준다면은 거창한 이야기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단순해지는 거고 어려운 이야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니까 평생 나는 모르고 그냥 뭐 근사한 말씀하고 가셨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같은 돌뿌리에 두 번, 세 번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사람만 서울 가봤다면 10만 명 데리고 서울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서울 갔다면 그 사람 따라만 가면 서울 갈 수 있어요. 1000만 명이 전부 다 서울 가는 길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만 가봤다면 그 사람 따라 졸졸 가면 다시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년 전에 육조해능 스님이 내가 지금 죽는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상복을 입거나 장사를 지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건 내 새끼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없고 우리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처럼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면 할 수 있는 건 뭘까? 제일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흰천입니다. 믿어주는 거. 당신은 분명히 흰천입니다. 믿어주는 거. 그것만,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님이 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산 스님이 눈이 온 날 시를 쓰시면서 눈밭을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함부로 걸어가면은 뒷사람은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다행히 안전한 길이라면 다행이지만은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눈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현행 스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말고 장하지낼 때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투치를 본다면 죽고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눈에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죽을 뿐이다. 이 말씀은 서산스님이 걱정하지 않으려도 될 만큼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생을 사시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육체 해놓은 만큼 고민하실 것 없이 그분이 해놓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방식을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흰친이라고 믿어주자. 그 마음만 갖는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듣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착한 마음으로 흰친이라고 믿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시길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